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과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네 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설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또 계속 기도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알 것도 같은데 또 잘 모르기도 하는 것이 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씩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성향이 다르신 분들도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글쎄, 빨간색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파란색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푸르스름하게 기도할까요? 붉으스름하게 기도할까요? 글쎄요,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겠지만 해결의 방법이나 또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함께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범위 아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오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던 그 시점에서 또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 앞부분으로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어찌 보면 최초의 중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가장 강하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 안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진리들이 들어있고 또 좋은 지혜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세 사람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사람의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하죠.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덧붙여 말씀하시죠.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매우 아주 도전적인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뉴스를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굿 뉴스와 배드 뉴스를 들었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나쁜 소식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곧 멸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과 사라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어떤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두 뉴스를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나에게는 어떠한 해도 없으니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자, 눈을 감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든 상관하지 말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은 이미 축복을 받았고 자기 자신은 어떤 해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망해가는 땅이죠. 악이 번성하여서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차라리 어찌 보면 이러한 악한 성이 사라지는 것이 주변의 문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나 또는 가족에게 큰 위험이 되거나 어떤 해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는 어떻게 기도를 하였을까?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더불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이 악인들 때문에, 대부분의 그 악인들 때문에 그들도 희생을 당하고 그들도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렇듯 강력하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의 속마음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인 롯이죠. 그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 죄 없는 롯이, 그리고 죄 없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악인들 때문에 함께 희생되어야 하는가? 왜 함께 죽어야 하는가? 왜 함께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또 다른 생각이 생겨났겠죠. 거기에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인들도 있지 않겠는가? 또 다른 의인들도 그렇게 무참히 희생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강력하게 그렇게 항의를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셔야죠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아주 순순하게 이렇게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렇듯 선뜻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조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보다 더 그 성의 의인이 적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조바심이 생겨난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지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공의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50명, 의인 50명을 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받아내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45명 의인의 숫자를 놓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실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마땅하죠. 한번 약속이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됐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지요, 정입니다. 다시 번복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복하며 약속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러니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를 낮추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또다시 40명을 부릅니다. 또 의인 30명을 부르죠.
그리고 또다시 의인 2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 10명을 놓고 하나님께 약속을 번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공의를 말하면서 시작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는 어찌 보면 공의롭지 못한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또 다른 재계약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또다시 계약이 파기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성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드린 이 중보의 기도, 아주 강력하게 주님 앞에 정말 드렸던 이 기도, 끈질기게 여러 번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중보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한다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약속을 번복하면서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뜻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을 때 성경을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저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롯도 함께 죽는구나, 롯의 가족들도 결국 죽는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한번 다시 숫자를 낮추어서 5명으로 낮추었더라면 그러면 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더불어서 롯과 그의 가족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후회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롯이 있었고요, 롯의 아내가 있었고요, 롯의 2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죠. 그리고 또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 그러니까 남편들 2명이 있습니다. 합하면 6명입니다. 롯의 가족들만 의인의 가족으로 있었더라면 5명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라면 롯의 가족들 때문만이라도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의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속내는 마음에는 정의롭지 못한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가족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의롭게 기도해야지,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도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명으로까지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 중에 6명의 롯의 가족이 있으니 4명만 더 있어도 이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 성에 4명의 의인만 더 있어도 성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나의 사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생각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5명을 만약에 불렀고 하나님께서 5명이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더라면 그러면 그 성은 온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글쎄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님의 사자들이 가서 이 롯의 집에 가서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피하려고 하진 않은 사람이 먼저 2사람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곳의 사위들은 의인의 이름에 들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4명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가던 중에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그도 사실은 의인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피하여 나간 롯 그리고 또 2 딸들조차도 과연 정말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탈출했는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5이라는 이름을 불렀어도 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고는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죠. 롯의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면 의인 10명이 안 되는 그 모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결국 롯도 죽어야 하고 또 롯이 의인이든 아니든 그 안에서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피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피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롯과 그의 2 딸이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에 있었던 2 딸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롯과 그의 가족을 내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여러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자체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가 기도하는가가 매우 또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누구의 기도인가?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담아서 기도하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가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범주 안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범주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용어도 아닙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선한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기도,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들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미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을 담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사적인 어떤 이득이나 가족을 생각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그 안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미시적이지 않은 거시적인 그런 거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거창한 기도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죠.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거대하게 크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합니다.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정의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정의롭고 그리고 거짓 없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거대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과연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기도가 과연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역사를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냥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기도, 때로는 우리가 그런 큰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거대한 기도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 인류들을 붙잡고 마치 지구를 떠받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바른 것을,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큰 기도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손주가 힘들어질 텐데, 우리 아들, 딸들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좀 미끄러져야 우리 손주가 올라갈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중보의 기도들, 그러나 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의인 10명이 함께 악인들과 함께 죽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기도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공의로 구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자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공허하다, 그리고 그냥 별로 쓸데가 없다, 나의 이득과는 상반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까지도 이미 샅샅이 알고 계셨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그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픈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또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바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이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도 함께 채워주시니 이것처럼 좋은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중보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함께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때 주님은 자비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히 섬세하게 살피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